에, 정말 이곳에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와서 쉬었다 가라고 몇 차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날이 나에게 올까, 그런 은혜가 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과 함께 또 우리 사모님께서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아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상 낙원에 지금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마다 자주 외치는 말이 있어요. 기적 같은 하루, 선물 받은 이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기적 같은 하루, 선물 받은 이 하루,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이에요? 네? 무슨 강이요? 낙동강인가요? 한강인가요? 다수결로 할까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무슨 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인가요? 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만수무강입니다. 네. 만수무강. 그런데 진짜 만수무강은 영원한 생명을 만수무강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두 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진짜 만수무강.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 진짜 만수무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해독제, 영원한 복음, 이렇게 좀 큰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디톡스. 라오디게아는 지금 현 세대를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현재 교회,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라오디게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나는 건강 생활을 위하여, 혹은 투병 생활을 위하여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이 정말 해독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부터 좀 살펴볼 내용은 어린 양을 바라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신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요? 아니요가 나왔네요, 또. 그럼 옆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내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주 창의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재림교회는 정말 가치 있는 교단인가?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을 팔 때 노예의 가치 평가 기준은 뭐였어요? 힘, 건강, 능력, 젊으냐 아니면 나이가 많으냐, 아니면 여성이냐 아니면 남성이냐,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그 가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손흥민은 그냥 천억대라고 그러잖아요.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런 친구들의 가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실력이, 능력, 얼마나 그 운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가치 평가는,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지났더니 또 하나 태어나요. 또 2년이 지났더니
아들만 셋째였어요. 그 옆집에 이 부잣집인데 자녀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아들을 하나 사고 싶어요. 찾아가가지고 아무개님 아들을 나에게 팔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1억. 이 부모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좀 더 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억.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0억이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10억도 좀 작은가 보다. 그러면 100억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100억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셋이니 다음에 또 하나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00억 감사합니다. 어서 가져가서 잘 키워주세요. 이랬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어도 나는 내 아이를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돈을 벌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실력이 있어요? 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먹고, 싸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울고, 가끔 어떻게 해요? 재롱 피워서 부모님 웃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치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억만금을 다 주어도 당신에게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잘나서예요? 이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이 아이가 습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이 아이가 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은 전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죽을 만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어린 양께서 돌아가셔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위대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좀 뭐 좀 어떻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는 위로부터 부여된다.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네. 저는 어려서 그 인물전이나 동화책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어떻게, 나 이 동화 나라에 정말 돼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왕자로 태어나 보고 한번 싶다.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왕자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동무들은 공주들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할 때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내가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니. 진짜입니다. 짜가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재림교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 재림교회는 장로교단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교단인가? 천주교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교단인가? 그런가요? 그걸 누가 평가해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나 그 가치는요, 어느 사람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에 의해서 평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서부터만 옵니다. 성경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이 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성경을 안 빼와가지고 성경을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리키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높이는 교회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재림교단 당신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높이는 사람들. 그것이 재림교단의 정체성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6권. 이 66권을 한 권으로 딱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시는가요? 이 66권을 한 권으로 꽉 이렇게 요약하면 무슨 책으로 요약이 되어질까요? 답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를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 중에서 28권을 인용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 전부 다 인용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404절입니다. 그런데 208절이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읽겠다. 그러면 뭐만 읽으면 돼요? 계시록 한 번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 읽은 것하고 진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절이 더 많아요. 왜? 성경이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얘기는 10개 보일시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서이고 결론서이고 종합서인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누구를 보여주는 책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 오늘 저녁에 좀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거 알고 싶으면 무슨 책 펴면 돼요? 아예 책 시작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므로 진짜 이름은 예수 계시록이 맞아요. 그런데 기록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칭하느냐면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누구 계시록이에요? 예수 계시록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서가 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그냥 꽉 이렇게 그냥 코어로 아주 요약하고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 핵심 결론 파트가 어디 파트냐 하고 연구를 했더니 카이아즘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장로교 학자나 천주교 학자나 뭐 재림교 학자나 뭐 침례교 학자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카이아즘 원리에 의해서 딱 살펴봤더니 계시록의 핵심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여기가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이 성경책 다 못 읽게, 요한계시록도 다 읽으려면 40분 걸리는데 나 그냥 한 5분 만에 읽으려다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이 66권 다 읽은 것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탄생이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을 향해 성경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 남은 자손들이 겪게 될 내용이 13장과 14장이에요. 13장에서는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사단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영과 짐승과 거짓 백성들이 삼위일체가 돼요. 거짓 삼위일체죠. 12장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그럼 이 남은 자손들은 이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뭐 하는가? 14장에 승리하는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아주 특별한 무리가 나옵니다. 승리하는 백성들이.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서 뭐 할 것인가? 그 내용이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기별을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자,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승리자이신 구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보니까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정말 이 코어 이 파트인데, 정말 핵심 중요한 이 요약분인데, 여기서 더 핵심은 없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딱 나왔어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나 이 12장부터 14장도 다 못 읽겠다. 성경을 한번 보고는 싶은데 이거 좀 한꺼번에 순간에 그냥 한 1분에 볼 수 없는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은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이게 지금 서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경의 요약서요, 종합서요, 결론서인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이고 종합이고 결론이고 함축한 이 부분이 기록되어진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도 무엇일까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가운데 딱 한 분이 등장해 계세요. 우리가 보통 아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의 종합 결론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딱 한 분이 딱 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결론이 딱 맞아요. 네. 세 천사의 그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을 잘 못 읽은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무슨 복음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뜻은요. 지금 성경의 아주 이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다라는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에도 있고요.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전도서에도 똑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기별하고 오늘 기별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그려보라 했더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붕둥이를 만져보고 어떻게 해요? 아 코끼리는 펑퍼짐하게 넓적하게 그런 겁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 어떻게 해요? 코끼리는요 튼튼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코끼리 한 마리예요. 코끼리 한 마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측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이걸 영어로는 앵글이라고 그래요. 앵글. 우리 한글로는 각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장면을 찍는데 어떻게 해요? 카메라로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찍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찍고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은 결국은 그 피사체는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의 복음하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니까 복음이 4개인가 보지? 아니에요. 마태 입장, 마태의 앵글, 마태 각도에서 바라본 복음이 마태복음이고 누가가 바라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이고 요한이 바라본 복음이 요한복음이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예요. 세 천사에 기별하니까 첫째 천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복음. 그러나 복음은 몇 개라고요? 하나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고 하나입니다. 하나. 이 복음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제 굿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음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0번 나와요. 30번. 그런데 30번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마리아 강, you may guess. 어린 양이 성경에 30번 나온다는데 양 말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네? 30번 중에 몇 번 나오냐니까 30번 나와요?
30번, 29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을 높이고 있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 우리 한글로는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한글로는 33번이 나옵니다. 3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3번 중에서 27번인가 29번인가 가 한글로는 어린 양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전체에 나오는 신약 성경 중에. 그만큼 계시록은 어린 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보니 이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 성경에 내가 봤다,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봤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린 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가 있어요? 천사. 천사가 전하는 것보다. 근데 이 천사는 이 날개 달린 그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도 가리키지만 여기에 이 깊은 의미는 이 마할이라고 하는 단어, 말라기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이 천사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누가 전하는 것인가? 날개 달린 그들이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사람. 예수님의 해석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그 천사 인간을 가리켜요. 그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저 하늘이 목적이 아니고 땅에다가 평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땅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어린 양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계시록 14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과 내일 모레 이 첫 부분을 보는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칭해진 이 기별은 연합시키는 기별입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어린 양 중심으로. 만약에 어떤 분이 계시록을 푸는데 계시록을 듣는 순간부터 분열이 일어난다. 우리끼리 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기별은 가짜입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해서 어떤 기별을 전해서 우리 교단 내에 분열을 가져온다. 그건 가짜예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은 연합시키는 기별이에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연합시키는 기별이 성경 계시록 14장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설은요, 이단이나 이설이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분열시키는 기별이에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조직체의 분열을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하는 진짜 복음은 하나로 연합시키는 기별이에요. 연합시키는 기별. 자, 이 첫 번째 기별의 초점은 무엇인가?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이에요.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요, 경배하라. 그 이유는요, 서술문이 하나 나와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첫 번째 파트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명령이에요. 오늘 이 남은 시간에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라는 부정적인 의미인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한글로 풀면 무슨 말이냐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딱 들었을 때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굿뉴스는 여러분 그 뉴스 오늘도 보셨죠? 듣기도 하고 딱 들려오는 이게 뉴스예요. 그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좋아 죽겠어. 이게 복음입니다. 들려졌을 때.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유 벌벌 떨라는 무서워서 그냥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복음이 아니옵시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독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아요?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제 출장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제 집 식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 생각했어? 나 늘 생각했어? 오늘도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이 예화하니까 이제 떠오르네. 제가 거짓말 할수록 아니 생각 안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때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결정을 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깊은 히브리적인 그 의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네.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단어가요, 우리 조선말에는, 이 한글에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있지만은 원래 성경 원어에는 단어가 두 개예요.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야레는 복음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진짜 멸망은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그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멸망을 두려워하는 단어를 쓸 때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 임재의식 속에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나와 늘 함께 하세요. 그 임재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이 두려워하며 그 말이에요.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성경의 의미는요,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율법 준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고라고 하는 and, 이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라는 뜻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우리 한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거 똑같은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라라는 의미예요.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되는 구절을 하나 좀 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이 단어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레.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야레 경외하고라는 그 의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요?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섬기고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드리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절 세 곳이 있는데, 시편 16편 8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요? 내 앞에 모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6편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늘 모시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의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걸 얘기하는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뭘 돌려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세요. 그래, 나에게는 영광이 이만큼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런 광채가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자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먼저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절반 이상이 어디서부터 인용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어디로 가면 제일 쉽게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가면 영광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혹시 제가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믿으셨지요? 예, 내려주세요. 한두 분 빼고는 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포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해 가셨지요? 가장 먼저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대군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로 걸어가가지고 어디로, 왜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노예살이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들을 해방시키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고생고생 걷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하늘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일단은 지리적으로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네 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첫 번째 간 곳은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로.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당신께로 인도하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인도에 따라서 첫 번째 장소인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딱 이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그냥 영광의 광채가 번쩍번쩍 빛났지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죠.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 모세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지요? 빛 안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회보하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아직 빛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가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니라. 아직 빛이 안 났어요. 네 번째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가까이 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영광의 광채가 빛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갑니다. 아주 가까운 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이제는 누구랑 함께 올라가요? 여호수아랑 함께 올라갑니다. 며칠이 있습니까? 40일이 있어요. 그럼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장구치고 어떻게 해요? 다 아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법석이에요. 절하고. 그래서 들고 내려온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갔던 분이 어떻게 해요? 성질 내가지고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버려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 그 십계명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40일을 있었다가 내려왔음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노니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기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와우. 여러분, 모세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그냥 난 게 아니고요. 계속 성장하면서 드디어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금신상에 절한 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들, 저들은 하늘에 데리고 가주세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나 안 가도 좋습니다. 모세가 변화됐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장해 가고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기도를 드려야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 저 하늘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 내 식구 아무개는 하나님 하늘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영혼을, 식구를,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까? 적어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 안 가도, 저는 이 세상에 살다 곧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만큼은 하늘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영광 보여주시면 안 되는가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뭘 반포합니까?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 이제 영광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어떤 거요?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모세가 7번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시는 유일한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다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구절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제 이 모세가 7번째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다시 40일을 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옵니다. 광채가 났어요. 그때사. 그런데 자기는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광채가 이 정도는 그게 가짜입니다.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 빛내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앞에서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품성을 내 삶에서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롭고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분이시니 나도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 나도 나에게 속상함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감의 기자는 원고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회중은 7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시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 최우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자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하루, 선물 받은 이 하루,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